오늘은 그러나 주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 저 나무는 희망이 있다 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이 했던 말입니다. 욥기 14장에 보니까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나무는 찍힐지라도 움이 돋고 가지가 뻗나니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뿌리만 살아있다면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 새로 심은 나무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욥은 다시 회복될 희망이 없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만도 못한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무는 희망이 있는데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11,000마리나 되는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몸도 전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10명이나 되는 형님들의 미움 속에서 자랐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살 때에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을 많이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절망의 순간을 많이 맞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보다 더 많은 절망의 순간을 맞았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많이 맞이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무서운 절망을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또한 희망의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그런 절망이다 라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한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부 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는 세 가지 나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 유혹이. 이런 마귀가 들끓고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다 절망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절망이 아니라 민족적인 절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4장 10절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며 조상들이 찬송을 부르던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다 황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밑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밑바닥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절망의 한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까요? 한마디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으므로 주님이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졌으며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으며 주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처리된 일이라면,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부가 다 황무지가 된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여러 번 듣고 또 들어도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 되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이 신청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차마 하나님 앞에 애원할 수도 있는 그런 염치도 체면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태도는 전혀 뜻밖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 이사야의 태도가 전혀 뜻밖으로 너무나 당당합니다. 이사야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편이 이러한데도 어찌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행편이 이런데도 하나님 어찌 그리 무심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사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하셨다고 마치 당연한 것을 해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마구 다그치면서 따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일이 이렇게 되고 왜 유다 백성이 이런 지경이 됐는지를 그가 했던 고백처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며 너무나 엄유하시며 너무나 두려워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사야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따지시듯이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크시고 한없이 두려운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사야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한이 없고 영원한 그 큰 사랑에 호소하면서 애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라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그 의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도 자신이 택한 자기 자녀를 버리지 못할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패하여 부모 속을 썩일지라도 부모는 차마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횡패를 부려서 부모한테 고통을 줄지라도 부모는 여전히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된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3일 날 금요일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동생이 30대 친누나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합니다. 누나를 살해하고 렌트카를 빌려서 누나의 시체를 렌트카에 실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한 농촌에 가서 농로에다가 누나의 시신을 버리고 그 죄 때문에 법원에서 30년 징역형을 받았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사에서 늦게 동생이 돌아오자 늦게 왔다고 누나가 좀 잔소리를 했더니 이 동생놈이 화를 참지 못해서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지고 누나를 찔러 죽이다 했습니다. 참으로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극악 무도한 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친누나의 생명을 친동생이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법원에서 결심 공판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의 가족인 그 아버지가 정인석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 딸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고 내 아들놈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서 죽을 것만 같았어. 나도 세상을 즉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 못난 아들놈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그리고 가족 공원에 혼자 있는 딸내미를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차마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동생 놈한테 맞아 죽었고, 그래서 죽은 딸도 내 자식이고 죽인 아들놈도 내 자식이니 물론 죗값은 다 치러야겠지만은 그 하나 남은 그 아들놈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내라도 남아서 그놈을 돌봐줘야 하니 판사님 선처를 부탁합니다 라고 눈물로 호소했더니 판사가 30년 징역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패역무도한 놈, 그런 배륜아를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내라도 남아서 돌봐주어야지 라고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개망나니 행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됨을 끊어버릴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사람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뺏어가기 위하여 아버지한테 반역을 하다가 죽었던 아들 압살롬을 차마 잊지 못해서 목을 놓아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지 왜 네가 죽었느냐라고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입니다.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결코 그 가슴 속에서 지워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라도 다시 그놈을 내 품에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이럴진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못할 때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내 백성을 보고 불렀다 그랬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루 종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거듭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3장 16절에는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고 두 번씩이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또 다른 측면에서 내세우면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은 어떤 것입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은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래야 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수 우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또 다른 관계를 내세우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에는, 자기 아들의 기도에는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책임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만들었으니 당신이 나에 대해 책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책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에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라고 거듭거듭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니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입니다. 인자신 아버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가 많고 때로는 버릇없이 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상한 마음으로 회개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우리의 기도를 용납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해보고 잘해보고 좋은 결과를 내리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주 가까이 계시며 가까이 중에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까지 들어와 계시며 항상 함께 계신 분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질 수 있습니다. 언제 깨집니까? 죄를 지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약하고 세상은 너무나 악해서 슬픔과 고난이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비록 염치는 좀 없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합니다. 세상은 대단히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망하면 안 됩니다. 설사 죄를 지었을지라도 염치불문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오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승리를 주시며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며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